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자 장로님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지금 죽기 전에 말년에 쓴 유언과 같은 이 편지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원래 바울은 장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 서신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해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이 꼴깍 하기 좀 예수 잘 믿어. 예은아 예수 잘 믿어. 하여튼 예수 잘 믿어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습니까? 나 돈 어디다 숨겨놨다. 그 돈이 숨겨놓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돈 한 개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대로 살아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은아 네 옆에 이름이 누구지? 재영아. 재영이 이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네. 재영아 죽기 전 우리 아빠가 유산 많이 남겨줬는데 우리 결혼해서 아들 딸에게 집사님 장로님 너무 유산 많이 남겨주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쓰시고 두 분 삶에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다. 믿음 생활 잘해라. 꼴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유언이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전도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지라도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행하고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추억했을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는 그런 게 생각나겠잖아요.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손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 위를 떠다녔어요. 또 여행 중에 강도, 동족, 이방인, 도시, 광야 등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바울처럼 바울은 하나도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 이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고백을 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으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 방금 3번 파손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여튼 이렇게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나온 말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자신이 변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렇게 정말 내가 사람 감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변명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 있을 때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원통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네가 그런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데 어쩌면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럴 건데 바울은 이렇게 변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곧 네로 황제의 판결로 자기가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네로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후에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난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명하게 쓰임받는 것은 정말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마지막 유언도 전도하며 살아라. 믿음 안에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바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 어쩌면 너 그럴 수가 있어. 예언이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재형이 너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가식을 벗고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절 한번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6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7절도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7절 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믿음을 한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 삶을 되돌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행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멋있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봐보면서 저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야. 이걸 바울은 한 가지 이거였어. 저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면서 순교의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어로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란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루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해가 뜰 때와 질 때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을 화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그때 제물로 사용되는 순양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는데 이걸 바로 관제, 옛날 성경은 관제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오늘날 성경은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전제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또 한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포도주를 붓듯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나는 바울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바울이 전도한 수많은 교회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기쁨도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 소리를 들을 때 너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 고맙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은 다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안에 가야만이, 믿음 안에 거야만이 진짜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작은 때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깊이,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또 기도할 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고백은 미래에 있을 가정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가정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려짐을 말할 때 우리는 모름지기 한 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금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쏟은 전제였어요. 바울은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인데 이 단어는 선착장에 정박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둔 것을 다시 푼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부은과 같이 모든 것을 드렸고 항구에 단단히 묶여있던 배가 수랑을 해서 풀렸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때가 끝난 거예요. 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거룩한 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의 삶은 항해자의 길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기를 허가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 한 가지를 말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뭐 했다고? 예은아, 나는 예수 믿고 뭐 했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얻었다고. 나는 예수 믿고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이게 세상의 보화 중에 보화예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은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 안에 가면 행복하고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고 범사의 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믿어보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어쩔 때 죽을 정도의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겨나갈 누구든지 고난이 있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정말 항해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은 안전한 구원의 표구를 향해 가는 항해자의 길이에요. 나는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은 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알았습니까?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겨나가는 기호이 알았죠?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겨나가야 돼. 바울은 마지막 삶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험난한 항해자의 길과 같은 인생을 최고 수준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세월을 따라 나날이 세져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 보면 나는 마음은 청춘이란 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은아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뭘 안 들어봐? 들어봤지. 재영아 들어봤지? 그치. 왜 재영이는 들어봤는데 너는 안 들어보냐? 난 마음이 청춘이요. 나는 마음이 청춘이라니까. 그 몸은 늙었지 마음은 청춘이요. 이러면서 어른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건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아. 어른들 얘기 들으면 다 그래요. 똑같다고. 나 옛날하고 똑같아. 그런데 몸은 나날이 세져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세월은 햇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을 남길 수가 있어서 최고로 멋있는 인생. 자, 7절 읽어주시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 좀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위대한 경주를 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내가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내가 또 저기 했나 보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6장 12절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 얻었도다 그랬어.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하고 있어.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 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선한 싸움이 뭐냐?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고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은 싸움들을 접하게 되죠. 규칙을 무시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식 이하의 난장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음모가 흉행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협잡이 판이 큽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선한 싸움을 싸워주신다. 그래도 이런 험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망할까? 절대 안 망해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무지막지하게 쳐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가룟 유다와 그 배반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울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양보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방문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밖으로 밥 안 먹는 척하고 나가버렸어요. 바나바도 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소리쳐 왜 외식하는 거야?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피하는가?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수호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비록 돌에 맞고 공포와 박해에 처하게 될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통, 환난, 박해 등으로 인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회개를 했으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나 저거 안 해야 되는데 눈물로 회개는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어떻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통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완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저 생각하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문구를 쓸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결박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예루살렘 밑에 있는 항구 도시 리더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항구 도시 밀레네로 불러서 예루살렘에 거쳐 로마로 가겠다고 자신의 비전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많은 리더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만류했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 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은 조금도 나는 귀하게 여긴 것 여기 않는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자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그 밑에 자 우리 장로님이 한번 자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읽을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비전을 말하고 난 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컷 웃고 서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본 말씀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바울은 충분히 눈물을 인간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요. 부여안고 울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가는 길은 인생의 가시길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였어요.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물, 재산 등 귀한 것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부탁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처음 말과 처음 품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참 모습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나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후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예수님을 잡아 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유혹에
거하시지 않고 도리어 홀로 빈들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 기도해서 여러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 기쁜 일이거든. 사람들이 오오오 여은아 너 오오 이럴 때 거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핀방울로 되도록 기도하실 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고 마중 나간 것과 같이 바울의 충성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해서 바울의 충성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믿음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멋있죠?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여러분 요즘은 더 유혹이 많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별의별 난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것이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이제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아름다운 것은 뭐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각 도시를 대표한 선수들이 출전을 해 기량을 겨룹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2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월계관을 쓰고 금이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 전통은 도시의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승자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새로운 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승리자는 성벽을 돌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든 문을 찾아 들어서면 준비된 마차를 타고 스타디움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하고 꽃을 뿌리고 환영의식을 갖습니다. 또 승리자가 조각카페에 포즈를 취하면 스케치해서 곧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복음만 위해 살아서 나 이게 뭐야 죽기 전에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 이제후로 자신에게 의해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들이 참 잘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빵빠르와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를 삼한 모든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선한 싸움, 여기 싸움은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 있죠. 욕심부리고 이런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킬 때 여러 가지 혼란과 야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사옵나이까? 천국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는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나 기도하는데 두려워요. 두려움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패턴을 패턴을 남겨준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패턴을 넘겨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패턴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디모데는 그 패턴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금요 기도 때 특별히 은혜를 많이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 설교를 목사님이 할 때 그 설교의 은혜가,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나게 달라는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최고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구원의 항구를 나갈 때 낙심할 수가 있고 절망이 오고 고난 등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 수가 있다.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가 올 수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 나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까지도 또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고백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최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